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 물질로 드리며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의 나라 위해서 복 주셔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심령을 그 가정을 주님이 더욱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 땅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여시고 또 하나님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셔서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심령에 주의 살아계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네갈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세네갈에 가서 제가 했던 사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반복돼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구역을 맡았는데 저게 이제 ATI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그래서 이 ATI라고 하는 신학교는 일종의 선교 기관인데 이 신학교가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 있고 그다음에 세네갈에 있고 그다음에 파리에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가르치는 사람을 이 선교 기관에서 보내서 저렇게 지역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이제 저는 이제 그 ATI에서 어디로 가라, 언제 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8월 달에 세네갈로 가서 구약 2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번에 이제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하고 욥기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저를 함께 해주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께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사역이었고 임무였어요.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 몸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딱 도착했는데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힘들더라고.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더 드러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통해 또 선교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수업을 통해서 저와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현지에 있었던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격려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역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씩 간증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이번 달에 레위기 우리가 큐티하죠, 그죠? 레위기 큐티.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이게 흔치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다시 한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번 달 레위기 시작을 하고 다음 달 아마 그 다음 달도 레위기 본문 가지고 함께 큐티할 텐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39권이 있죠. 그 중에 앞에 5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성경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돼, 기초. 5권의 책.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5권의 책이 이제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가장 앞에 다섯 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만드셨을 때는 이 5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5권을 그 앞에다 두셨어요. 근데 이 5권 가운데 레위기를 보시면 그 위치가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잖아요. 센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가 참 재미없고 무슨 제사법 뭐 이상하게 오늘날은 잘 정용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원리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잘 묵상하고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와 메시지들,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레위기 가장의 센터에 있죠. 그만큼 그 메시지가 이 5권도 중요하지만 그 5권 가운데 센터, 가장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 레위기에 보면 앞에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화목제에 대한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로 제가 이렇게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fellowship offering이라도 하고 peace offering, 화평, 화해의 그런 제사다, 또는 교제의 제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글로는 화목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가 보니까요, 먼저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예요. 감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죠? 13절에도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제물이 감사. 뭘 감사할까요?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예배라는 거죠. 감사.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배. 뭘 감사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부정.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어요.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화목제는 감사하는 제사인데 뭘 감사해요? 부정한 죄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죠. 근데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부정함이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원래는 부정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사실은 화목제. 속죄제이면서 동시에 화목제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동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감사제인데, 화목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그게 감사해서 다 나와서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서 이제 첫 주에 수목금 수업을 했어요. 강의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오후 늦게 저녁 때는 또 다음날 강의 준비하고 이게 반복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돼서 성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명한 곳을 갔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제가 간 곳이 있어요. 다카, 세네갈에. 얘가 안 나오려고 그러네. 화목제는 감사제다. 그죠? 섬인데 저 섬 이름이 고래섬이에요. 고래섬. 물고기 고래가 아니고, 고래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 그 지방 이름인데, 원래 이 세네갈이 세계 열강의 가축장이었어요. 세네갈을 먹으려고 세계 열강 최소한 4개 나라가 싸움을 벌였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근데 저 고래섬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거예요. 요충지. 이제 바닷가와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 바닷가 수심이 깊대요. 그럼 수심이 깊다는 건 뭐냐면 큰 배들이 해안 가까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섬이 이게 해안 가까이 있는 섬인데 아주 큰 섬인데 저 섬을 점령하는 쪽이 이 다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섬이 전쟁으로도 유명하고 또 뭐로 유명하냐면 노예섬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래섬. 그래서 왜 고래냐? 그 네덜란드 지역 이름이 고래인데 저 섬을 처음으로 점령한 그 총독이, 그 나라 총독이 네덜란드 고래섬에서 온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섬이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예섬으로 또 유명한데 가면 이제 노예의 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기 전에 가두어 놨던 곳이에요. 일종의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보면 저기 옆에 팻말로 여러분들이 불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자들을 가두었던 방이에요. 그래서 저런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가두었던 방, 어린아이를 가두었던 방, 또 젊은 여자들을 가두었던 방, 그런 방들이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방도 있냐면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방,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torture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런 문이 있는데 바닷가를 향해서 저 문의 이름은 돌아오지 않는 문. 저기다 이제 배를 대고 사람들을 배에다 실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 가운데는 아빠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갇혀 있다가 저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거죠. 저 노예들을 이제 이동시킬 때에 그 배 안에 있었던 구조인데 그 양 옆에 가장자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였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주변은 다 눕혀서 몇 달을 거쳐서 북미, 중미, 남미로다가 싣고 가는데, 유럽 싣고 가는데 몇 달을 저렇게 눕혀서 가게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는 앉혀서 가는 거죠. 저 사람은 누울 수가 없고 몇 달을 앉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게 그 배 위에서 본 그런 건데 하나 갈듯 가능한 한 많이 실게 하기 위해서 다 눕혀서 1층, 2층, 그 다음에 사람을 다 앉혀서 저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목에다 쇠사슬을 묶고 팔에 쇠사슬을 묶고 다리에다 쇠사슬을 묶고 사람을 저렇게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00만이 끌려갔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이 죽었대요. 2,400만 명 중에 1,000만 명. 그 다음에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 가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 수년 동안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노예 상인들이
다 잡아서 가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갔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뿌리마저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곳이 유명한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왜 말 안 듣는 저항하는 그 노예들을 가둬놨던 곳에 들어가서 앉고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그다음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그 옆에, 노예집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캐톨릭 성당이죠.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캐톨릭 성당.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주일마다 저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축복을 기도하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저 교회였는데 누구든지 보면 십자가를 볼 수 있게끔 교회가 서 있었죠. 그리고 저 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벽에 예수님 그림 옆에 있죠. 예수님 그림 있고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 살고 행하라. 정말 종교조차도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탐욕을 정당하는 데 이렇게 사용했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네갈에 가면 저기를 방문하겠죠. 유명한 관광지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저기를 방문하고 가이드의 이야기를 다 듣고, 히스토리를 다 듣고 다 보고, 그 다음에는 그 가이드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팁을 많이 준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데요. 저를 저곳에 인도했던 한국 선교사님은 수도 없이 저기를 사람들이 올 때마다 방문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딱 한 번 방문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이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 상인들만의 죄악이 아니고, 원래는 노예 제도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훨씬 이전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노예로 팔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잔인함,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인간 안에 있는 탐욕, 이것이 얼마나 크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가장 거룩하다라고 존경받고 그렇게 인정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탐욕이 가득한 걸 봤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주 깨끗한 무덤 같지만 속에는 아주 더러운 뼈, 썩은 뼈들이 하나 가득 있는 겉에 회만 칠한 그런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탐욕들이 사실은 가득해요. 저게 저 당시 저렇게 저 사람들만 저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저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독립국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종속되어 있어요. 프랑스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요. 최상층 모든 기간 산업들은 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전기, 항만, 도로 다 프랑스 정부에서 컨트롤해요. 세네갈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 우리나라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종속되어 있다. 종속. 여전히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라들만 그러냐?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이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탐욕의 노예, 그다음에 이기심의 노예, 그냥 이기심에, 나만 아는 그 이기심에 붙잡혀 있는 노예, 분노의 노예.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계들이 막 깨져 나가잖아요. 분노의 노예. 그죠?
이런 교만함의 노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최고야. 이런 노예들. 그런 모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실 저는 미저러블한, 저는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의롭고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 앞에 가면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정말 부끄럽다. 저 당시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왜 지금은 그걸 부끄럽다는 것을 알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정말 그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네갈 갔는데 저렇게 가난한 나라, 저렇게 이제 억압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 이런 데 가면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돌아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이런 행동했던 거, 이런 표현했던 거,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대했던 거, 그 속에 더러운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어. 내 죄가 씻김받을 수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벌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냥 뭐 감사한 거죠. 감사. 그래서 그 감사로 드리는 죄가 화목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 깨달아진 죄, 이걸 또 고백하고 씻음받고 다시 기뻐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화목제,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제, 이 화목제를 드리죠. 저게 왜 절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없으면 그 맨 앞에 제목으로 좀 넘겨주세요, 우리 사리자매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에 이제 동물을 잡죠. 재물을 잡아요. 근데 재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재물을 잡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름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가시면 화목제에 대한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3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그래서 먼저 짐승을 잡으면 기름을 다 떼어내는, 기름 떼어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버리는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사장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가장 먼저 기름을 떼어서, 여기 지정한 그런 부분에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을 다 떼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이걸 드려요. 왜 기름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예? 왜 기름을 드리라고 할까요? 예?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상품의 기름. 이게 보쌈을 먹어도 기름이 있어야 맛있어요. 옛날에는 돼지 김치찌개, 김치 돼지찌개 이제 김치찌개 돼지 비계 넣고 쌈자 비계 그 비계. 제가 다카에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오자마자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준비해 놓으라고 한 게 있어요. 와서 삼겹살 이틀 연속 계속 삼겹살만 먹었네.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삼겹살. 삼겹살이 맛있어요. 기름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미국 분들 그 디저트 꼭 케이크 드시는데 케이크가 왜 맛있어요? 왜 부드럽고? 기름 많이 넣어야 이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죠. 요즘은 뭐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기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제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뭐 텍사스 그 스테이크 좋다고 하는데 다 가보면 다 기름이더라고. 다 기름이 많이 있어야 맛있는 거야. 여전히 좋은 기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어요. 뭐 피쉬 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올리브 오일도 좋은 거는 또 돈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름 먼저 다 걷어서 드렸어요. 왜 기름을 드렸는가 하면 그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감사는 언제나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목제, 감사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그냥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것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거를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다 주셨고 생명까지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때는 또 주의를 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인데 기름, 가장 좋은 최상품의 기름을 떼어서 불태워서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게 있었는데 가슴살, 뒷다리살. 이거 뭐 화이트 밋, 다크 밋 다 골고루 화이트 가슴, 뒷다리, 따이 다 줬어요.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가슴살이에요. 그 드린 제물의 가슴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뒷다리살이죠.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걸 주도록 한 거예요. 가슴살하고 뒷다리살. 왜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을까?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는 중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느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된 존재. 우리 속에서는 죄가 계속해서 이게 솟구쳐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솟구쳐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거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런 예물들 받아다가 다 그 절차에 따라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럼 제사장이 그 용서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됐다라는 거,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셨어요. 가운데 중보자가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나와 화목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중보자, 이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왜요? 예수님의 중보하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서게 된 거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중보자 대신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중보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그 중보자를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이 제사장들 통해서 한 거야. 제사장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어. 그들의 기도가 있었어.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밋, 다크 밋.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가운데는 화이트 밋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다크 밋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중보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중보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 백성들로 하여금 공급하라고 하는 거,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래야만 비로소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세네갈 ATI라고 하는 저 신학교가 이제 한 3년이 이제 막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갔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자리가 잘 잡아갔어요. 뭐 학생들 수도 늘어나고 모든 전체적인 진행하는 것도 아주 이제 질서 정연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와서 2달마다 한 번씩 성경 중심의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이게 무당집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야. 무당집. 뻘겋고 퍼렇고 막 이러면서 무당이 하는 짓인지 목사가 하는 짓인지 무슨 교주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나라들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와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되고 차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성장을 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교회가 막 성장하면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기 신학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막 성장을 하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점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이제 통역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 시엔디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젊고 싱글이에요. 이 자매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아이들 유치원을 사역하는 유치원 사역.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성경을 가르쳐.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빌려줬던 사람이 모슬림인데 이게 나중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낼 때에 그 신사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완전히 뭐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이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 또 동료 목회자들이 하나가 돼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또 서포트일 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이들을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프리스쿨에 보내서 그 유치원이 망하지 않고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가 주목하는 학생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 가운데 알레인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알레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고 열정 있게 목회도 하고 또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주목을 받냐면 시골에서 목회,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 시골교회 교인들이 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하겠어요. 가난하다. 근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는데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제자로 다 성장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파송되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해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가난한 교회지만 개척해서 내보낸 그 제자 교회를 물질적으로 헌금하면서 서포트하는 거죠. 야, 이게 참 큰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파밍, 농사를 지어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큰 트럭이 위에서 내려 눌렀는데 이분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끼인 거죠. 그래서 다 죽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살았어요. 사셨는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움직이지 못한다. 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지금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하고 그래서 이 알레인데 목사님 이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그래요. 또 제가 보니까 또 어떤 굉장히 젊은 학생인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이에요. 저 학생은 누구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학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자라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회자. 근데 이 젊은 아들이 자기는 목회를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목회 절대 안 할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형이 아팠을 때 병원에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한다. 나는 돈을 벌 거다. 그래서 처음에 방황하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대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시골에서 올라오신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여럿 됐고 도시에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열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를 갔더니 거기도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옆에 서서 프렌치하고 잉글리시하고 불어하고 영어하고 동시에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요. 이런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분들에게도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너무 힘들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공장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 덕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 집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갔을까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하나씩 놓는 거죠. 선행을 그에게 행하고, 선한 말을 해주고, 주님 앞으로 초청해주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벽돌로 한 장 한 장 한 장 쌓고 결국에 이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주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그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 물질로 서포트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죠?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 제가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 그분들에게 가슴살하고 뒷다리살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저분들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와서 그게 나구나, 나였구나, 내가 한 분, 어떤 분이라도 있으면, 정말 신실한 분 있으면 내가 서포트하기를 원한다. 혹시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에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살 뒷다리살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음식들,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잖아요. 근데 그건 먹도록 되어 있어요. 먹도록. 먹으라고 하세요. 먹는데 얼마 만에 먹어요? 감사제물이면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만약 그게 감사제물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으면 이틀 만에. 어쨌든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들었는데 소 한 마리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어요? 예? 안에 배가 터져서 어떻게 죽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걸 하루 만에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네. 하루 만에. 소 한 마리 딱 잡아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죠?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나눠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합시다 하면서 나눠 먹는 거죠. 이 당시 가난했던 시절에 고기를, 비프 고기를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 많았을 때에 혼자만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먹어라.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인하여 기뻐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웃과 화목되도록, 이웃과 화목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화목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화목이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선물과 음식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선물, 제가 가져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의 마음 칼럼에 오늘 주보에 잠깐 실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 귀한 선물 받았다, 귀한 선물. 근데 마침 감비아에서 어떤 선교사님 가정들 두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야. 귀한 거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같이 나눠야.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 갔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끼라도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밥 사드리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분들은 한 번 얻어먹으면 막 두 번씩 막 저를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초청해서 성교사님 댁에 갔는데 정말 이런 데서 사시는군요. 그냥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서 사시는군요.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선풍기 몇 대 막 사방에서 돌려가지고 그 문어, 귀한 문어를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왔다 그걸 꺼내서 삶아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문어. 그래서 목사님, 문어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8등급 있어요. 8등급. 최상도 1등급이면 1등급. 질긴 거 있잖아요. 그럼 8등급. 얼렸다 녹였어도 부드러운 게 있어요. 입에 녹는 1등급. 1등급입니다. 1등급. 문어. 그 다음에 제가 떠날 때, 그날 이제 공항에 오기 전에 양고기.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름이 디비떼리. 양고기 디비떼리. 숯불에다 양을 올려놓고 기름을 쭉 빼가지고, 그래서 먹는 정말 귀한 음식.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거를 나누고 싶으셔서. 이 세네갈에서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기 오염, 뭐 성사님들끼리 싸우시더라고. 1위다, 2위다. 세계 1위다, 2위다. 보니까 자동차 매연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게 도저히 타면 안 되는 차인데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이거는 타면 안 되는 차인데 운행하면 안 되는 차인데 그런 차들이 굴러가고요. 그 다음에 디젤을 사용하는데 디젤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기름을 쓴대요. 그래서 한국 차들 수출하잖아요. 한국 차들 수출할 때 모든 센서들을 다 뗀답니다. 그 센서를 그대로 달아놓으면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차가 이게 운전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쓴다는 거죠. 그 센서들을 다 떼고 기본적인 것만 달고 수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그 화학 그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수출하고.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물 오염도, 수질 오염도 너무 안 좋아서 양치질 할 때 그 바르바르를 사용해야 돼요. 그냥 물을 떠놓으면 이렇게 부유물이 뿌연 게 이렇게 뜨는데 한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그 유명한 필터, 좋은 필터라고 사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이거 필터 사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았다는 거예요. 수도에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하루 만에 빨간불 들어오더래요. 필터 갈 때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 현지인들은 수명이 60이 안 되죠. 50 넘으면 이제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저를 맞이했던 선교사님도 작년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하고 돌아오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소환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좋은 거. 이웃과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생명과 그 축복을 나만 혼자 이렇게 킵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 가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키우면서 그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거 꺼내서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가셨습니다. 화목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감사제다, 감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지? 이거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과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를 성령 안에서 함께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되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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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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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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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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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주님, 죄된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였음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죄의 노예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다. 모든 분노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만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충고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다시 한번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넘어갑니다. 주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은총이 나눠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풍성한데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봐서 함께 이 사랑과 이 구원과 이 생명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에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눠주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나눠주는 가정이요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았지만 더욱더 나누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옵소서.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 먹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 차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 먹으려고 할 때는 내 배가 하나님 앞에 터지고 아버지의 그런 고통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누구와 나누어야 됩니까? 나누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주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물붓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에 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되고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 화목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